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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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6장 말씀이죠. 예,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예, 드디어 이제 준비가 다 끝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예,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예, 6장 38절까지 전체가 있죠. 네. 1절부터 13절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북방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였죠. 모세 시대 40년, 여호수아 시대 17년, 사사 시대 299년,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의 시대 40년, 다윗의 시대 40년,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그래서 도합 480년 만에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예, 5장에서는 이 준비 과정 히람 왕과 함께 협력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첫 해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고정 건물이 아니라 이동하는 천막이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철거하여 새로운 장소에 가면 다시 세우곤 계속 반복이었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성막은 몇 군데 장소로 옮겨지곤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브아에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와 성막이 각기 다른 장소에 있을 때 자기가 사는 왕궁 옆으로 임시 장막을 짓고 그곳으로 언약궤를 옮겨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인 모리아산 정상에 고정 건물인 성전을 짓게 된 거죠. 예,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 그 근방입니다. 480년이 성막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전 시대가 열린 거죠. 솔로몬 성전은 7년 기간에 걸쳐서 완성이 됩니다. 성전 건물의 설계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소원을 가졌을 때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의 꿈에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꿈에 본 성전의 모양대로 성전의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성전 설계도를 주면서 그 모양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다윗이 그려준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참가하지 않았죠. 이방인들까지 섞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가 함께 했습니다. 성전 기초와 외벽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리석을 다루는 석공 기술자는 그갈 사람들이 동원되죠. 이외에도 여러 이방 지역에서 기술자들이 참가합니다. 성전 건축 1차 공사는 건물 기초와 외벽을 세우는 것이었죠. 성전 건물은 크게 세 가지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성소, 성소, 현관, 그죠? 제일 안쪽. 지성소의 크기는 폭과 길이가 공이 9.1m가 되는 정사각형의 방이었고, 정사각형은 절대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공간으로 지성소의 문을 지나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폭이 9.1m, 길이가 18m가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방입니다. 세 번째 공간은 현관이죠.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공간입니다. 현관 입구에는 두 기둥이 세워졌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있죠. 열왕기상 7장 21절에 증거합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두 개의 기둥이 현관 앞에 서 있는 거죠. 성전 지성소와 성소 외벽 바깥으로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다락방은 3층 구조로 지었는데 나선형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었죠. 이곳에서는 제사장들이 제물이나 각종 기구를 보관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다락방 위로는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기초를 놓았죠. 외벽은 벽돌 모양으로 돌을 잘라서 벽을 쌓았습니다. 건물 외벽을 완성할 때 특징은 성전 건축 장소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장소에서 건축 재료들을 자르고 다듬고 준비해서 성전에 와서는 조용하게
조립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전 외벽이 완성이 됩니다. 아마도 7년 기간 중 아마 몇 년 반 정도는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전 내부인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한참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죠.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이 담긴 말씀이었죠. 11절에서 13절.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에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성전 내부 공사가 착수가 들어갑니다. 성전 내부는 기본적으로 백향목으로 판자를 만들어서 벽을 만들고 천정과 바닥은 재질이 단단한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또한 성소 내벽에는 그룹 천수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겼습니다. 천사는 거룩함을, 종려는 평화를, 그리고 꽃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와 평화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종려와 핀 꽃으로 이렇게 장식하죠. 성전 내부에 여러 기구들을 놓죠. 우선 지성소를 살피면 지성소 중앙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서져 있고 좌우편에는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언약궤를 보좌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를 위하여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위에 피를 붓고 속죄의 기도를 드리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인재를 약속하신 특별한 장소고 거룩한 장소였죠. 성소를 보면 지성소로 들어간 출입문 옆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향단 앞에는 금으로 만든 떡상이 있습니다. 좌우편으로 5개씩 10개의 금등대가 놓여 있죠.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에 성소에 들어와 향을 피우고 갓 지은 12개의 새떡을 진설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새떡을 바치곤 합니다. 그리고 금등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름을 채워 넣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 공사를 하고 각종 기구들을 놓을 때 모든 성전 내부와 기구들에게 금으로 입히도록 하죠. 그래서 금속 기술자들은 금으로 얇은 금박을 만들어서 도금을 합니다. 성전 내부 벽면과 바닥 그리고 모든 기구는 금을 입힙니다. 향을 피우는데 향단, 떡을 놓는 진설대, 불을 밝히는 등대, 언약궤를 지키는 두 그룹 천사의 형상, 하나님의 언약궤 모두 다 금으로 입혔어요. 성전들에는 큰 대야인 바다 1개와 작은 대야들이 5개가 있었습니다. 큰 바다는 제사장들의 손을 씻기 위한 물이 담겼고 5개의 대야에는 제물을 씻기 위한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 오른쪽으로 제물을 바치는 큰 제단이 있었죠. 이 기구들도 모두 금을 입혔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금을 무게로 환산하면 24,400kg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엄청난 재물을 성전 건축에 아낌없이 쏟아 부어드립니다. 성전들 바깥으로는 낮은 울타리 모양의 외벽을 세웁니다. 백성들이 바깥에서 성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죠. 외벽 안으로는 방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 사람의 임시 거처입니다. 이상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대략입니다. 7년의 공사 끝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성전 건축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6장 7절이죠.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 건축함으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은 예루살렘 7절에 보면은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은 예루살렘 근처에 채석장을 만들어서 여러 지역에서 채취하고 운반한 대리석을 작은 치수까지 완벽하게 다듬은 후에 건축 현장으로 옮겨다 조립을 하죠. 이렇게 건축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훨씬 많은 시간과 정성과 인력이 소모가 됐겠죠. 멀리서 치수를 정확히 재어왔다 했는데 조금만짜나 아마 다시 가가지고 쟀을 겁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고 더뎠을지 7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솔로몬은 화평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당대에는 전쟁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죠. 근데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이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평화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솔로몬은 이곳에서 살생을 위해서 사용되는 철연장이 사용되거나 철연장 소리 나는 것은 합당하다고 여기진 않았던 거예요. 성전은 거룩하고 화평의 장소이기 때문에 건축 과정도 거룩과 화평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솔로몬의 믿음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솔로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화평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회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잊게 된 저와 여러분들 칭의를 받았죠. 그러므로 나의 삶에는 거룩과 화평이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과정이 거룩과 화평 속에서 차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거룩과 화평함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현대사회는 바쁘고 엄청 분주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려고 욕심을 내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조급하고 여유가 없죠. 이기적이고 투쟁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난 20, 30년 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시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농업 중심의 사회에 그렇게 바쁘지 않았었어요. 그죠? 참 여유가 있으면서도 잘 살아갔습니다. 산업화, 정보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눈이 돌아갈 정도로 바쁘고 분주해지죠. 과거처럼 천천히 여유를 가지면서 일하고 쉬자라는 거죠.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라이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로우 시티, 슬로우 라이프.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20, 30대 중에서도 슬로우 라이프를 쫓아가려는 사람이 생겨나고 특히 40, 50대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직장에서 명퇴나 은퇴를 한 그들은 남은 인생을 적게 벌고 적게 쓰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살려고 슬로우 라이프를 위해서 귀한 귀청을 만들어 찾아가고도 있죠. 현대인이 슬로우 라이프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화평과 거룩을 쫓는 일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거룩과 화평에 있고 학교와 직장이 거룩과 화평이 꽃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언가 빨리 이루려고 하고 많은 것을 이루려고 분주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죠. 솔로몬이 몇 배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천천히 조용함 속에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화평과 거룩을 쫓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6장 12절부터 13절에 이제 이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13절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고오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심 전력을 하고 있는 솔로몬을 격려하기 위한 솔로몬 성전 건축 7년 동안 온 마음과 정성을 성전 건축에만 솔로몬 쏟아붓습니다. 매일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 둘째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죠. 자칫하면 성전이 우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금 같은 신앙을 가져라. 순종하는 신앙, 그리고 정금 같은 신앙.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아주 정성껏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정금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22절에 온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구명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만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도 주셨죠.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은 아낌없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드립니다. 그가 성전 내벽과 천정과 바닥까지 금으로 입히고 성전의 기구들 모두를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때 소용된 금의 양이 600달란트 즉 24,400kg이나 됩니다. 최근 금 시세가 그램당 약 48,800원이라고 한다면 약 8,300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워낙 부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전혀 인색함이 없이 푸익댁입니다. 그는 왜 금으로 성전을 장식했을까요? 이것도 아마 의미가 있겠죠. 단순히 화려하고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할 때도 성막의 기구들을 황금으로 입히도록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구뿐만 아니라 성전 내부를 전부 금으로 입힙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금으로 하게 하신 이유 불변성이겠죠. 금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불변하는 금의 특성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물질이 금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장식된 성전을 보면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본받아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던 욥은 기도하죠. 10절에 보면 23장 10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황금으로 장식된 성전은 단지 화려함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황금처럼 변하지 않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변치 않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순종하시며 그리고 항상 여유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